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요즘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요, 어떤 인사를 많이 하냐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자. 예, 이런 서로가 인사 말을 주고 받는데, 지금 여기 나온 스가랴는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인데, 이 스가랴는요, 에레미야나 대선지자 에스겔처럼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그리고 구약 선지자 중 소선지자들이 중에서도 가장 긴 스가랴서 12장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남겼고, 또 이 스가랴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우상숭배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거 아시죠, 여러분? 70년 살다가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스가랴가. 그래서 고국에 들어와서요, 스가랴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 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되어질 그런 환상과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스가랴가 기도하다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520년. 그런데 이 스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예언을 했는데 다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팔 것도 예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에 보면은요, 어떤 것을 예언하냐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까지라도 이 스가랴가 예언하는데, 그날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그날이라고 해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스가랴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20년 전에 예언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 또 구세주가 오셨죠? 기쁘다고 오셨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또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주간 우리 거쳤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다 또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신 메시아를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데, 이 스가랴서의 14장에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너무나 길어요. 길은데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신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아도 구약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좀 듣는 분도 있고 많이 못 듣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성취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건데, 여기 오늘 본문의 10장에는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소낙비 또 늦은 비를 구하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소낙비, 각 사람에게 주는 봄비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10장에서 봄비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소중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요 10월하고 11월에는 큰 비, 이른 비가 온다고 하고, 3월, 4월에는 늦은 비가 와요. 그래서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 내리는 이런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너무나도 귀한 나라기 때문에
이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게 비를 하나님께 구하라, 성령의 단비를 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봄비, 늦은 비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을 먹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른 비를 이미 맞았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늦은 비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면 영적 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영적 생활에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공격하기 때문에 가정의 우환, 질고, 사고, 재난, 또 우리의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지 않고 맞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성령의 단비, 늦은 비, 은혜의 이 큰 비, 축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항상 이런 은혜의 단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준다고 약속했냐면요, 우리 신명기 11장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늦은 비, 봄비, 성령의 축복의 비를 내리신다고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비를 우리가 항상 구하여 저와 여러분과 모든 하는 사역의 가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형통함이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이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갔다 와서,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니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선민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고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은요, 여러분 역대하 여러분 16장 9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 천하 만민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과 저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가정과 자녀와 모든 앞길에 또 내 삶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히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열려서 정말 내가 답답하고 좀 이렇게 말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정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자기가 죄인이지만 자기가 자기 된 것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오셨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가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모든 식물이 비를 있어야 비를 맞아야 생기가 돋고, 여러분 윤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단비를 맞아야 우리 모든 삶이 형통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은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행복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뭐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죄송하지만 옛날에 지순실인가 그 탤런트 참 잘했잖아요. 그분도 돈이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우울과 그런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으니까, 정말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런 기쁨, 이런 모든 거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분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돼야 사는 줄 믿습니다. 예, 돈으로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예쁜 몸짱 얼짱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게 다 갖춰졌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런 허전함, 이런 공허함, 그런 어떤 스트레스, 우울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여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안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오순절 우리 지금 읽은 이 봄비가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봄비는요 어떤 거냐면 다 같이 오순절에 성령을 말하는 거다.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스가랴는요 예수님을 520년 전에 예언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9장 스가랴 9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이건 참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9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마시나니 그는 공의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복자나 군왕들은요 말을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폭력하고 행하고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입성하시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강을 흘려보내는 살리는 생명의 목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봄비는 오순절에 성령을 말하는 건데요, 요엘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엘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장래일을 말하고, 이 요엘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을 요엘서도 예언한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베드로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요엘이나 그러한 이 스가랴나 그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을, 오순절에 이 내린 성령을 그냥 하루아침에 뭐 뜬금없이 확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했어요? 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실상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이나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있으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지만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승천해야만이, 내가 가야만이 너희들에게 성령이 내려오고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이 스가랴 10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도 여러분 그 성령을 주시기로 한 것은 요엘을 구약을 통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언한 것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하늘나라에 오르시고 하늘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많은 각 지역에서 모여온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나? 어찌할꼬 마음을 치며 회개하고 많은 사람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하는데 저도 이거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이게 참 어렵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제 이 마음속에 이 담아지는 말씀이 참으로 드릴 만큼 드려야 이게 내 속에 채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냥 어떤 뭐 그런 말을 금방 뭐 이렇게 머릿속에 암송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참 이 말씀 어렵구나 준비하면서 예, 이렇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하나님께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요 성령을 구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 믿어도요 종교인밖에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순종 못해요. 그래서 솔직히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요 왜 변화가 안 돼요?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옛사람 옛자 그런 마귀 사탄의 그런 닮은 모습들이 우리에 드러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연약함과 죄성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봄비 늦은비 성령의 단비 이 사도행전서에 말한 이 오순절의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야 부모가 아무리 약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이요 성령을 갖다가 막 사모하고 막 이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나는 말씀의 종이야. 나는 말씀이 충만하거든. 그러면서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과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런 내적인 열매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사탄이 내 속에서 다 빠져나가서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며 기쁨이 드러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사람들 보면 전도하고 싶고 내 속에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축복과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7길로 떠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면서도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무시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또 은사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면 또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는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저술한 그런 사도 바울도요 그가요 3층천 하늘에 3층천이나 그가 가봤어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는 곳에 안진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사도 바울이가 가는 곳마다 막 손수건을 온전하다 악기가 막 갖다 떠나가고 또 막 독사를 이렇게
물려도 안 죽고 막 그러니까 그 섬이요 정말 험에 쓸쓸하 이 사람들을 신처럼 대우하면서 온 섬이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강팍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옵니까? 솔직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말씀이 귀중성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히 기도하고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오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요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신경 쓰는 게 많고 여러분 항상 눈 뜨면 이거 뭐 카톡 이런 거 뭐 주고받고 막 이런 다 이렇게 손에 이거 핸드폰 들고 다 보고 정신없잖아요. 누가 거의 이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고 이렇게 한가롭게 마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놔두는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을 받게 되나? 우리 10장 2절에 보니까요. 첫째로 드라비미를 허탄한 것을 복술자를 거짓 꿈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버려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숭배,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내 속에 이 죄악이요 있으면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잖아. 너희가 각각 회개를 하고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진짜 회개했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여러분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사람들 중에 영적인 그러한 축복이 흘러서 물려받은 들은 지혜롭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잘 섬기는 데 많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영적인 거 못 받고 육적인 거 쓴뿌리를 강하게 받아서 혈기가 충만하고 고집이 충만하고 완전히 소통이 안 되고 정말 또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누가 건드리면 막 이렇게 죄성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쓴뿌리와 죄성이 성령불로 다 태움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디 가든지 여러분 모든 그런 허탄한 거 우상 이런 더럽고 취한 모든 죄악들이 내 곁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받으시고 많은 성령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3절에 보면은 이 헛된 목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 헛된 목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또 예수님은요 승천하니 전께도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너무나 죄가 간영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그러한 우리가 생명력도 약해지고 우리가 나가서 또한 복음 전도도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또 우리 얼굴이 또 기쁨이 있어야 또 우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저렇게 기쁜가 보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거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또 제가 그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 받고 기도해주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참으로 저랑 나이가 비슷한 그런 그땐 젊었을 때요 그분이 한번 저한테 왔더라고요.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 기도해주고 상담을 했는데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와서 고백할 때 자기는 그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었는데 남편이 없다고 사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를 확실히 나는데 집 한 채는 분명한데 두 채인지 한 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한 채는 넘는데 그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심심해서 교제하다가 그렇게 놀러 다니라고 집 한 채인가 두 채를 다 날려보냈대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자기 원래 엄마가 둘째 부인이래요. 첫째 부인은 큰엄마가 있는데 아기를 못 낳아서 아버지가 쫓겨내고 자기 엄마 둘째가 자기들을 6남매가 얼마 낳았는데
제가 그때 와서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큰엄마를 찾아가서 케이크 하나 사갖고 찾아갔대요. 그리고 엄마를 사랑해주고 죄송하다고 하고 매일 용돈 5만 원씩 드리기로 하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분이 나중에 또 여러 번 왔어요. 우리 그때 기도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불의한 것을 버리게 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또 저의 여러분 여기 10장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가랴 10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소개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족속 요셉 족속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라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초신자부터 다 거쳐왔으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 초신자들이 말씀 안에 뿌리 내리기가 얼마나 이렇게 몸살을 알아요. 교회도 옮기고 시험에 들고 참 이렇게 붙잡아주기가 힘들고 참 이런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도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또 아무리 신앙생활 했다도 옛날로 돌아가서 또 믿음이 흔들어지고 또 육신의 생각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다 식어지고 소멸되는 것을 또 우리는 전도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잘 돌보시니까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모아주시고 또 10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아스루에서부터 모으며 길란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북이스라엘의 아스루의 포로에서 남유다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거할 것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또한 고난의 바다로 또 나일의 깊은 곳에 다니겠고 아스루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한 나라, 교만한 사람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나 이런 강물을요 하나님께서 다 마르게 하시고 왕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이 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가 3일 금식하면서 죽으며 죽이리라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홀을 내밀었을 때 에스더가 그 홀을 붙잡고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의 그 홀을 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만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없다고 우리가 뭐 해다고 우리가 기죽을 거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가장 크게 축복받는 분이 무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최고의 욕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거래요. 미국에서 최고의 저주의 욕은 여러분, 우로부터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바른 생각과 판단력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임과 능력과 건강과 회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스가랴 12장에 보면 기도의 영 간구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부어주셔야만이 우리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신앙생활도 전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창세기부터 흐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창세기로부터 흐르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것을 아담이 따먹고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타락하고 저주스럽고 죄 많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무궁히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그 8장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 같이 따라 세세요. 왕관에 면류관에 보석같이 우리를 여겨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자신에게 많이 축복을 해야 돼요. 예, 저는 친정이 예산인데 그 예산에도 오가가 있고 우린 오가예요. 거기 그 시골 마을인데 저는 이제 임성중학교라고 시골학교 중학교에 다녔는데 거기에 다닌 그 목사님이 남자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 부천에서 3,000명 5,000명 목회를 해요. 그분은 우리 이제 알죠. 그때 우리 같은 이제 중학교 출신이니까 알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5,000명 그렇게 목회를 해도 3,000명인지 5,000명인지 목회를 해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자기가 축복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자신에게 많이 축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도요 면류관의 보석으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가랴 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9장 17절 본문 10장 그 위에 그 위에 절요. 17절 한번 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니야. 스가랴 9장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을 청년을 새롭게 세포드로 처녀들을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요 정말 이렇게 형통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그러한 몸은 날마다 쇠퇴하고 늙어가지만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진수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새 포도주를 먹은 처녀처럼 또 곡식을 잘 먹은 청년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든 날들을 강건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라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지 새 힘을 받아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의 구원을 또한 이루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화로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요 다 같이 현재 구원 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느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장차 또 디모데후서 아까 읽은 4장 18절 장차 우리가 영화로운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현재의 구원을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우리가 성령 떠나면 시체예요. 성령 떠나면 우리 영적 생활 못합니다. 우리가요 벌써 우리가 죄를 짓고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기들이 시들해지면요 벌써 마귀가 와서 우리를 억눌러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억누르고 마귀가 참수를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탓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께서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재림의 주도 오실 때 성령으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절대 이겨나갈 수도 없고 믿음 생활 승리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종교인 정말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속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와 어둠으로 가득하고 주님은 떠난 지가 오래됐어도 우리가 영적 생활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참 많을 수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요 어두우면 우리가 마귀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끌려다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어서 여러분 미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이 허탄한 우상과 이 허탄한 것을 버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큰일을 하며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구원도 이루며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그러한 나라와 민족 결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말씀을 준비했는데 좀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항상 마음이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한 그런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항상 느껴야 돼요.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